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쓴 평범한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을 들여다볼 차례였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문득 우리 교회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의 발전소가 되는 교회, 이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으로 알아서 오늘은 전도서를 잠깐 내려놓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지혜의 영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염려의 백신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게 되면 염려가 다시 생각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기도의 발전소가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있던 기도의 에너지도 방전되어서 기도 생활을 놓고 계십니까? 요즘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에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을을 타시는 분이 있습니까? 스탑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가을을 탄다고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울적하다고,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왠지 내 마음에 상해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내 마음이라고 그것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단의 계략이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서 도망치셔서 그리스도의 품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비밀입니다. 감추지 않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뛰쳐나와 그리스도의 품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부유함이, 모든 보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상황과 감정과 모든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끊임없이 변하는 내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아주 쉽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다른 세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과 인내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짐작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의 정황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사람이 많이 바뀌었지만,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들을 비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에게 비유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단순하고 알아듣기 쉽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렬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주간 있는 동안에 매일 밤 이제 사모하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이 아내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약간은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물론 그 얘기는 그때 한 달 전에 들었지만은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수치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치가 굉장히 높아갖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높은 수치는 처음 봤다고, 안 좋은 거예요. 수치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막 혼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히 의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수치가 높도록 말이야 어떡하셨길래 말이야 그러냐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면서 이 약을 먹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시고 하면서 이 수치를 많이 낮춰야지 이거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약간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겁이 덜컥 나갖고 어떡하냐고. 목사에게서 무슨 말이라고 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뭐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을 먹고 이제 좀 조심하면서 딱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부터 다시 검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다시 검사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저희가 아니 한 달 만에 그렇게 쫙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봤자 또 소용이 없으니까 약 먹고 좀 더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때 검사하시라고. 근데 뭐가 아니라고, 한번 좀 검사하고 싶으니까 검사 좀 해. 다시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의사가 다시 한번 놀래요. 뭐 또 이런 일이 있냐고. 너무 높아서 놀라고 너무 낮아서 또 놀라고. 그래서 막 흥분해서 막 기뻐서 전화를 재전화를 받은 거예요. 물론 수치가 좋아져서 건강해졌다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자기는 그냥 어린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못하실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수치,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쭉 내려가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뚝이 아니라 정상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뚝 내려가는 것까지 자기 믿음보다 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필리핀 친구들한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냐,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구하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살아서 아파트 평수가 한 500평 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500평 되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딸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작은 13평짜리 살게 되면은 주방에서 툭툭 부딪히고 이렇게 좁게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죠. 잘 보게 되죠. 있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 가득 차고 너무나 부유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지 잘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해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이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겠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날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데 그 뇌에서 나오는 생각을 언제까지 신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누가 나보고 뭐라고만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을 언제까지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나무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에 보게 되면 이름 모를 풀들이 그걸 삐죽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돌멩이 사이에도 그걸 삐죽고 나오는 생명력을 보면서 야, 이 연약한 풀들이 자기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 모를 풀들이 어떻게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사단이 뒤집고 들어와서 어느새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아서 그것이 싹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상한 마음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꺼번에 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든지, 그게 조금 자존심 상하시면 우리가 구하면 한꺼번에 확 주셔갖고 더 이상 우리가 가슴 졸이지 않게 좀 살게 하시면 안 되나? 왜 쫀쫀하게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는 뭘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얻는데 우리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유학가 있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딸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학 가는 동안에 모든 그 돈을 갖다가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은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좀 잃어버리거나 사고당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너무 또 많은 것을 주게 되면 공부하지 않고 그냥 그 돈 때문에 다른 짓을 할까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딸이 구하는 걸 한꺼번에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더 이상 딸이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 받기를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주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생기면 아빠 필요하다고 구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보내줬습니다. 딸은 아빠가 나에게 유학비용과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그것을 얼마나 주느냐의 통장 잔고에 관심이 있지만은 아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온 마음이 그 딸에게 있는 거예요.
딸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 마음이 다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딸이 잘 지내고 있는 딸과 통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면 딸이 아빠 이것을 해줘요 라고 구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의 힘이 아니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나 아빠도 흉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냥 아빠가 할렐루야 그러나요?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고 네가 나에게 구해라 말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러면 즉시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찾으라고 그럼 금방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드리면 얼른 열어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구하면 어느 때까지, 또 찾으면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황폐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 자기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방점이 여기에 찍혀있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지.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그때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좀 연약해질 때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걸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의 졸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21일 동안 새1회라고 하는 건 21일인데 새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그랬어요. 이건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천사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겸비하여 결심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은총을 받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있는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주실 것 같아도 물질은 기도에도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라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공허한 마음을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품에 뛰어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단순하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축복의 문들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열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에 묶여져 있는 쇠사슬과 같은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발전하여 기도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